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옆 사람 인사할까요? 연결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전기불이 환하게 켜 있습니다. 발전소부터 여기까지 아무튼 수십 킬로 혹은 수백 킬로 연결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불을 이렇게 환하게 켤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한 군데라도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불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2021년도 12월 5일이죠. 오늘 이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심장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호흡이 단절되지 않았어요. 아담 때부터, 우리 최초의 조상이시죠. 아담 때부터 오늘 여기까지 한 번도 대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연결은 곧 생명이죠. 연결의 단절은 그건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12월 한 달 4번의 주가 있고, 또 성탄절 예배가 있고, 성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이 4번에 걸쳐서 저는 연결과 단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로 삼고 있는 귀절, 1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가 서로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연결되면 말이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연결되면 떨어질 자가 안 떨어져요. 연결되면 죽을 자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결돼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파워가, 힘이 하나도 없는 자가 파워가 공급되는 것이죠. 연결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지겠다는데 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연결은 꼭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연결되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연결시키라는 말씀을 이 사도 요한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딱 박아놓으시고 주제로 삼고 있는가? 일단 우리가 1장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절 말씀이 세상을 뒤바꾼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연결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곳, 하나님의 행진하시는 곳에는 늘 연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막 일어나는 거죠. 생명은 전부 다 연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결될 때 아기의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생명은 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십니다. 근데 단절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있죠.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단절의 영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항상 분열이 일어납니다. 항상 단절이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면서 거닐면서 산보하면서 생각을 나누면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있는 연결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절의 영, 단절의 악한 영, 마귀가 죄를 가지고 틈을 타가지고 아담을 그만 죄로 유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단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찾을 때 두려워서 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간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의 부모 자식 간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단절의 영, 사단, 마귀, 악한 영이 온 세상에 이 단절의 역사를 재생산하면서 지금까지 퍼뜨려 왔습니다. 흉흉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단절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뭐 중국과 대만이 싸우느니,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느니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 소문에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싸움, 분열, 단절, 서로 이간질되어서 흩어져서 싸우게 되는 일, 이 모든 이들은 배후에 사단 마귀 악한 단절의 영이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죽음입니다.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 속에 던져질 운명이 모든 인류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을 연결시켜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모든 뜻이 성경에 담겨 있고 이 뜻의 핵심 규절이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연결되면 행복합니다. 연결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회복되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죠. 예. 만나면 좋은 것입니다. 연결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가 있어요. 사람이 싫어요. 당신을 만났더니 내 마음이 불편해졌다. 연결이 안 된 상태이죠. 여러분 교회 오신 마음이 편안하시죠?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 연결된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 근데 어떤 곳에 갔더니 마음이 불편해요. 두려워요. 불안해져요. 흔들려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연결이 안 된 상태이죠. 교회에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자,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이 들어오면은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상합니다. 땀을 뻘뻘 흘립니다. 식은땀이 나면서 가슴이 막 뛰면서 뛰쳐나가고 맙니다. 구토하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절의 영, 사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받아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깨닫게 되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그가 가장 핵심적으로 깨달은 사항이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야, 이 규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말씀을 이해해야 예수님이 이해됩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해해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이해할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는 시간이 없을 때입니다. 아직 세상 만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죠. 창세기 1장의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온 땅이 말이죠. 공허밖에 없었습니다. 흑암에 덮여 있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만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계셨는데 그때 계셨던 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절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천지가 뒤집어질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는.
자, 예수님 당시, 사도 요한 당시, 그때 당시에는 온 세계가 헬라 철학에 지배되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의 핵심이 뭡니까? 이원론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성과 마음과 정신은 깨끗하고 선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선하게 만들고 깨끗이 유지해야 된다. 그러나 육신은 어차피 이것은 육의 것이고 물질의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고 더럽혀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육에 신경 쓰지 말고 영에 신경 쓰자. 이것이 이원론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분인데 이 말씀은 복음을 딱 들었을 때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고 헬라 세계관에 붙잡혀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추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그때 당시 영지주의가 판을 쳤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께서 강력한 복음의 부름을 받고 성령의 충만받아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만일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영으로 옵니다 라고만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으로만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사시는 이 몸은 가연적인 몸입니다. 혹은 유령적인 몸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당시 33년 사셨던, 입고 오셨던 그 몸은 진짜 몸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이 아니고 그것은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라든지 그것은 어떤 신비한 몸이었습니다. 신령한 육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고 한다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의 구원의 진리가 육신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 창조주 예수님께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창조주께서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만물을 지은 거예요. 말씀이 땅을 짓고, 말씀이 하늘을 짓고, 말씀이 물질을 짓고, 말씀이 사람을 짓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나온 거죠.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형체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은 언어로밖에 없는 것이죠. 언어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말씀에서 모든 실제 존재하는 것, 사건, 일, 물질, 존재 이 모든 것이 되어져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오늘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의 언어가 이렇게 모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게 되었는가? 이것을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 헬라 철학의 당시 헬라 세계관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씀이지만 번역 우리가 말씀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게 도라고 옛날에는 번역했어요. 한문으로 도가 로고스고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건 또 언어인과 동시에 언어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언어로 이름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별한 그때 당시 로고스로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은 사도 요한께서 헬라 철학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적당한 단어가 로고스였어요. 그래서 로고스로 번역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말도 아니지만은 단순한 인격도 아니지만 모든 게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로고스고 말씀이세요. 자,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돈을 보낼 때 돈 보내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돈을 소포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내십니까 지금? 절대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돈은 숫자를 찍어 보내는 거예요. 숫자를 100 찍어서 보내면 100원이 가는 거예요. 숫자가 갔는데 실제가 간 거죠. 그렇죠? 주식은 뭡니까? 주식은 숫자를 쌓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숫자가 모여지면 그게 나중에 돈이더라. 우리 청춘 남녀가 결혼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도 혼인신고 해봤어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해봤는데 혼인신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둘이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 종이 쪽지에다가 그냥 이름 쓰고 언어를 쓴 거죠. 언어를 쓰고 문자를 쓰고 사인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정식 그 법에 딱 등록이 되면서 자, 우리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부부가 된 거죠. 실체가 된 거죠. 부부라는 실체가 된 거죠. 언어에서 부부라는 실체가 되어져 나온 것이죠. 자, 숫자 보냈더니 돈이 오고 숫자로 모았더니 주식이 쌓이고 숫자를 써서 놓고 이름을 써서 사인했더니 부부가 탄생하고 거기에 또 자녀들이 탄생하고 야, 이런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언어에서 말씀에서 모든 세상 만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체가 있기 전에 말씀을 먼저 하세요. 예수께서 자, 나사로 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지금 나사로 죽었어요. 지금 죽어 있어요. 나사로야, 살아나라, 일어나라, 나오라 라고 말할 때까지, 떨을 때까지 있어요. 지금 죽어 있어요. 먼저 말씀을 하심으로 나사로가 수의를 동이고 나서 벌떡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자,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태풍이 불어 닥치고 있어요. 엄청나게 불어 닥치고 있어요, 지금. 아직 풍랑이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은 말이죠. 먼저 선포되고 실체가 나중에 나타나지만은 세상의 말은 거꾸로예요. 먼저 사귀고 결혼합시다. 일이 먼저 일어나고 결혼신고하는 거죠. 돈을 보내죠. 물건을 먼저 사고 돈을 보내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세상은 실체가 먼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먼저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합당치 못해요. 허물이 많아요. 죄도 있어요. 약해요. 너 심지가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가지신 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어요. 근데 먼저 말씀을 주신 거죠. 야, 영접해. 그럼 너 하나님 자녀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말씀이 먼저고 실체가 딱 되어졌죠. 우리는 구원받기 합당치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온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온 거죠. 십자가 지셨다는 말씀이 온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온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천국 갑니까? 천국 간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보고 온 사람 있어요? 영생을 보고 다 확인하고 왔어요?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확인하고 물건 사잖아요. 돈 보내잖아요. 이게 틀어지면 난리가 나죠, 이제. 돈 내달라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옷을 다 만져보고 옷을 다 알고 저 옷을 하고 알고 나서 돈 보내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전혀 달라요. 구원받기도 합당치 못한 연약한 저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 거 구원이 실제로 이제 나중에 내게 온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오늘 영어 성경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다른 성경 보니까 The word became flesh 이렇게. 플래시가 뭐냐면 고깃덩어리예요. 살아있는 고깃덩어리, 사람을 말하는데 왜 사도 요한께서 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말씀이 고깃덩어리가 살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쓰셨을까? 이유 아시겠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육신을 너무 천하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걸어간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오느냐, 이 사람이 육신 속에 들어오느냐,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 살덩어리라고 번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체 덩어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육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볼까요? 내 살덩어리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상하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도 좀 거부감이 적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부감이 적죠? 그런데 내 살덩어리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4절 그대로 제가 했습니다. 말씀이 살덩어리가 되었다. 이야, 이게 진짜 엄청난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2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에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1장 14절 돌아가 보세요. 결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살덩어리 속에 계속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살덩어리 속에 들어감으로 그것이 무슨 뜻과 같은가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거이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신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거하신다는 말이 원어로 에스케노센. 무슨 말인가 하면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그런 말이죠. 이 장막을 치다는 말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옵니까? 구약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장막집을 드디어 이제 광야 40년간 치고 살았어요. 날마다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냥 장막 치고 그거 하다가 주께서 떠나라 하시면 다시 장막 걷어서 가다가 또 여기서 또 장막을 치라면 또 멈춰가지고 장막 치고 또 이제 출발하라면 다시 걷어서 출발하고 이 일을 40년간 한 거예요. 장막을 치다가 40년 다 지났습니다. 일생을 장막 치다가 다 보낸 사람들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했죠. 모세야, 예. 너희들의 진 가운데 나의 장막을 치라. 내가 거할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뭡니까? 성막을 설계도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색깔과 사이즈와 재료와 모든 걸 완벽하게 전부 알려주셔서 지성소와 성소와 그 지붕까지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뜰까지 전부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에요. 장막을 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니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장막을 200만이 했다니까 얼마나 장막 숫자가 많았겠어요. 쫙 모든 12지파가 동그랗게 다 장막 치게 한 다음에 가장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쳤습니다. 성막을 치고 그곳을 향해서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만든 장막에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이 만든 장막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이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 그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 형체도 없으신 하나님,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성막, 그 장막 가운데 오셔가지고 징그러서 구름 기둥이 올라갔죠. 구름 기둥에 불이 들어가서 밤에는 불 기둥이 되었죠.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만든 장막에, 그 보잘것없는 장막에 거하셔서 임재하시면서 이제 200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사정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갈 길도 알지 못하지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대적이 몰려들 때는 구름 기둥으로 가운데를 막아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장막에 주께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신약에서 드디어 주께서 사도 요한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그런 뜻이죠. 우리 몸은 육체의 장막입니다. 내 몸은 장막이에요. 주님이 거하시고 계신 거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멀리만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장막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우리와 또한 교제하십니다. 우리의 유업을 아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갈 길 모르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죄인 만났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살 때 어떻습니까? 죄인을 향해서 죄를 용서를 선포해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 주셨어요. 굶주린 자를 먹여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들 잃어버린 그 과부의 불쌍을 보고 아들을 살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육체로 오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살덩어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영지주의식으로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단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만 믿고 있는 분들 계셔요.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혼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께서 강력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라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의 모든 인생살이, 세상살이, 몸으로는 겪는 배고픈 문제, 또 몸이 아픈 문제, 또 어떤 문제 있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슬픔이 있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의식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뿐만 아닙니다. 내 육체의 모든 일, 직장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업장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인간관계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 가정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만 계신 게 아닙니다. 왜? 육체로 오신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 안에 거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또 볼까요? 다시 1장 14절 돌아가 봅시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세 번째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따라합시다. 보니. 이 본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슬쩍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멀리서 우르르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임금님이 저기 앉아 계세요. 용상에 앉아 계시니까 저 밑에서 신하가 한 30m, 40m 뒤에서 상관만하고 이렇게 우르르 보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본다는 말은 바로 눈을 앞에 딱 두 눈을 대고 입을 맞추듯이 입이 달듯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본단 말이. 사도 요한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입을 달듯이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다리를 베고 누워가지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했다는 성경 규절이 뉘앙스 풍기는 규절들이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막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가까이 모셨던 사람이에요. 스킨십이 계속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처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성령의 계시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태초에 계셨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에게서 모든 만물이 다 나왔구나. 근데 그분이 이렇게 황송하게도 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봤다는 거죠. 우리 동양에서는 똑바로 보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죠? 어른 똑바로 보면 어디다 똑바로 쳐다봐요. 눈 깔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 예수님 당신 문화권은 그게 아닙니다. 존경할수록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대화할 때 똑바로 쳐다보는 거죠. 그럴수록 더욱더 친근감이 있고 더 나아가 존경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똑바로 쳐다볼 때 우리는 좀 거부감 느낍니다만은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존경하는 스승일수록 똑바로 쳐다보고 경청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을 보았다 이 말이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뭘 발견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피부 접촉해가지고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한 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게 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확신이 드는가 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환상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으로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겠습니다. 환상 본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지금 여기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똑바로 쳐다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죠. 마음대로 쳐다보세요. 성경 있잖아요. 설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보고 싶으면 말씀 속에서 주님을 계속 보세요. 아멘. 그럼 뭐가 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확실한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세요. 구세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됨을 믿습니다. 이걸 말씀 속에서 확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육체의 살덩어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말씀 통해 우리가 확실히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가 확실하십니다. 그 결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은혜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사도 요한의 경험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 계셨더니 오래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뚫어질수록 경험할수록 피부 접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가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은혜의 반대는 공로입니다. 공로를 계속 예수께서 강조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옆에 있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누구 옆에 가니까 계속 뭐 요구합니다. 이거 해라. 여러분 직장 가시면 힘들죠? 직장 가실 때 너무 재밌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직장 가니까 조금 긴장이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엄청 긴장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직장 가면은 항상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 오면 편하죠? 집에는 은혜가 충만하죠. 근데 가끔 예외가 있어요. 집에도 은혜가 없으신 분이 한 분씩 계셔가지고 여집시 혼낼 때는 집에 와도 힘듭니다. 자, 사랑빛 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빛 교회 가지고 꾸미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구도 어떻게 책 잡을 사람 없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공로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은혜가 너무너무 확실한 거죠. 은혜는 뭡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은혜예요. 욕 얻어먹을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가득하면 말이죠. 용서받아요. 배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지게 돼요. 은혜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죠.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자격이 안 되는데 웬일인지 예수께서 유신 입고 딱 오시더니 사도 요한, 베드로 이런 친구들, 도마 같은 친구들 의심 많은 친구들 다 주께서 모아주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은혜가 가득하더라. 이것을 경험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만 있으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버릇이 나빠지더라고요. 자, 인간은 말이죠. 은혜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릴 때는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지 몰라요. 똥도 치워주고 밥도 다 먹여주고 학비도 다 대주고 옷도 다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이발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또 뭐가 있나요? 다 해줬잖아요.
너무 부모가 은혜가 많았어. 근데 이 녀석이 20살이 됐습니다. 30살이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했습니다. 돈 벌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보다 더 잘 법니다.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끊어야 돼, 이제. 너는 나가거라, 이제. 나가서 살아라. 내가 언제까지 너를 은혜를 베풀랴.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말이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냥 단 한 가지 따라합시다. 진리를 동시에 주십니다. 진리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계셔보니까 점점 확실해져요. 점점 분명해져요. 점점 명확해져요. 점점 뚜렷해져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검과 같아요. 진리는 너무 차가워요. 그러나 정확한 게 진리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처음에 좋다가 좀 지나니까 나빠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지켜보니까 눈은 똑바로 두고 자기가 봤다는 걸 보니까 독생자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분명하고 두 번째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컸는데 동시에 진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무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변명할 수가 없어요. 흐릿하지 않습니다.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왜?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나에게 오셨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진리가 흐릿하다는 것을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앙, 성육신 신앙이 지금 흐릿하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한 청년 예를 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논리학과 철학을 배웠어요. 똑똑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입니다. 신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누가 성경 펼쳐놨는데 하필 그 성경이 요한복음 1장에 딱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 성경처럼. 자연히 1장 1절을 그 책을 좋아하고 글을 읽기 좋아하기 때문에 1장 1절을 처음으로 읽어봤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단 논법이에요, 이게. 이 논리학에 아주 특화된 이 청년이 딱 보더니 깜짝 놀란 거죠. 무슨 성경에 구태의안의 책이나 된 줄 알았더니 신 하나 쓰인 줄 알았더니 엄청난 말씀이 쓰여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정신없이 딱 계속 있는 거죠. 1장 2절 3절 4절 쭉 읽어가면서 정신없이 읽다가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또 1장 12절까지 읽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쭉 읽다가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아가지고 성경을 덮어버려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충격받았는가? 불안해졌어요. 뭐가 느껴졌는가 하면 나는 지금 연결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과 나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구나. 이거 하니까 불안해진 거죠. 여러분 줄 매달리다가 줄이 떨어질 둥 말둥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너무너무 불안할 거예요. 그 집 라인 탈 때 불안한 친구들은 타시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죠. 이 청년이 느꼈던 이 불안은 이건 좋은 불안이죠. 그동안 불안을 못 느꼈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신 태초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읽을 때에 그가 충격받아가지고 불안을 느꼈어요. 존재의 불안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분과 현재는 상관이 없이 단절된 상태에 있구나. 그러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덜덜 떨리면서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이 느낌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룻밤 잤습니다. 다음날에 사라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꿇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생애 최초의 기도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불안하고 막 파도가 치던 10년 그
두근거리면서 이 견디기 어려운 이상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즉시로 풍랑이 잔잔해지듯이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뭔 증거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어지는 체험을 한 거죠.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연결 잘하시면 승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연결은 사람과 연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어떻게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계시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장막을 육신으로 장막 입고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는데 네가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거하셨다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믿음을 가지고 평생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쫓아갈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장막으로 오셔서 장막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이 믿음대로 아버지 이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와 딸이 되어서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우리를 맺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으로 육신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동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오늘 예배드리신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